여러분 안녕하셨죠? 예, 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네요. 어,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많이 포장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속에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겉으로 척하고 사는 겁니다. 아닌 척하고. 사실은 그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삶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척하고 자신은 아주 강한 척,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척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결정적인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예를 들면 죽음에 다다르다든가 아니면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되면 그때 인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은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다 질그릇 같습니다. 깨지기 쉬운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를 담고 있을 때 그 질그릇은 아주 강한,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강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요. 또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초조함과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승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을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구절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두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복 싫어하십니까? 다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진짜 복인지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착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 복이라는 단어를 영어로는요, blessing이라고 말합니다. blessing. 이 blessing이라는 단어는 고대에 영국의 그 앵글로 색슨족들이 쓰던 그 단어에서 유래된 blood, 피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blessing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앵글로 색슨족들이 쓰던 그 blood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피가 복이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오늘 말씀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그러면 뭘 말합니까? 예?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오래 살고 또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이 복자를 이렇게 뜻풀이를 해보면요, 이렇게 날일자에 입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밭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일 시자가 있습니다. 이 한문의 뜻을 풀이하면 하늘 아래서 많은 밭을 가지고 많은 입을 먹여 살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더 쉽게 풀이를 하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학위, 그런 디그리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런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또 몸이 건강해서, 육체가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는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는 복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필요한 것들이에요. 복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만일 너희 생명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보여주고 누리고 그리고 좀 의시되고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만일 너희가 지옥에 가버린다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다가 지옥에 가버린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베소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spiritual blessing을 말합니다. 영적인 복을 말합니다. 영적인 복. 이 영적인 복은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복을 받는 장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복, 이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도 말하는 이 복은 구원의 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늘에 속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이 구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구원의 복을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속한 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복받은 사람들이고요. 이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구원의 복을 받고 그 구원의 복 안에서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는 거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몸이 묶여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는 몸입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나 불편하고 힘듭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또 환경적으로 볼 때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이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만일 여러분과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유명한 예화입니다. 그 어느 날 영국 황제가 시차를 나갔습니다. 시차를 나갔는데 그 호숫가가 있고 다 이렇게 쓰러져가는 그 작은 집에 어떤 할머니가 디딜방아로 곡식을 찧으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이런 노래입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그 영국 황제가 그 노파가 부르는 찬송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해도 나도 또한 세상을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노파에게 물어봤습니다. 2절은 없습니까, 할머니? 네, 없습니다. 제가 그냥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2절을 지어드릴 테니까 그 2절도 부르십시오. 그러면서 가사를 지어줬습니다.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영국 황제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영국 황제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영국 황제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 황제가 너무 도전이 돼서요. 자기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을 가졌고 힘을 가졌고 재물을 가졌고 세상의 권세를 가졌지만 그 노파와 같이 그렇게 정말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이 자기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이 노파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찬송 중에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만약 이게 여러분과 나의 진정한 고백이라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겁이 나겠습니까?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가 여기에 살든 저기에 살든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 삶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모신 것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든 주님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40일 동안 지키는 사순절, 또 다음 주에 지킬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이런 절기들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행하는 종교적 행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런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다 그랬는데,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게 되느냐, 이 구원의 복을 어떻게 받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는 그 죄에서 구속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이 없이는 이 사람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밑 빠진 독과 같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마음.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은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품고 삽니다. 그 안에요, 별의별 걸 다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가지고 누려봐도요, 절대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밑 빠진 독과 같은 인간의 마음은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고 끝없는 욕심과 탐욕으로 살면서 계속 그 안에 찾아오는 알 수 없는 공허함,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 공허와 허무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 구속하실 때에 우리 죄는 깨끗하게 사라지고, 우리 안에 그 피를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내 피로,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이들은 내 아들, 내 것, 내 소유라고 인정하시면서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성령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무와 공허가 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도 다 사라지게 하십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끝없이 세상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매고 방황하고, 물론요 이래요. 가지지 못한 사람보다 가진 사람이 더 편리하게는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데 훨씬 더 편리하지요. 작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큰 집에서 사는 게 더 편하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더 편하죠. 좋은 음식 먹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진실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놀라운 평안, 그 진정한 기쁨, 참된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릴 때에 그것이 참된 복인 겁니다.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의 피로 흠뻑 젖어 있는 피의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어디를 읽든지 그 성경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과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찬송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마지막에 그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하면 너희들 식구대로 모여서 양을 잡아.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 그리고 문지방 그 임방에 피를 발라. 그 피를 바른 것을 보면 내가 그 집에 죽음이 이르지 않게 하고 다 넘어가겠지만 만일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는 무엇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든 첫 새끼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요.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 집에는 온 나라에 죽음이 임했고요. 곡소리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그 양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말합니다. 패스오버. 그냥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밟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그냥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이에요.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 유월절 양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른 피는 앞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려내실 그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사야 5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이 예수님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 이사야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예언하고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요. 이 사도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자기는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오늘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령한 구원의 복,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삶인 것입니다. 또요, 이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를 말합니다. 주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요, 제하여 버리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마음의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모든 사람의 양심은 죽어 있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양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그 죽은 양심을 깨웁니다.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죄까지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입으로 말하는 예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구원에 그치는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승리로 영원히 이기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기는 삶입니다. 승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기는 승리의 삶은 주님과 나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에 이르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이 뭐냐? 그 신앙이 바로 주님과 나와 연합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셨다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있습니다. 옛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죄의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옛 성품과 죄의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죽으려고 해도요,
이것을 포기하려고 해도 좀처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념과 또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한 승리는 주님과 나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사람.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만 사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고백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의 고백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냥 이런 신앙 고백도 없이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 받은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내 이 자아가 주님 안에서 죽어야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 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와 이 향기가 무엇이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사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날마다 나를 죽음에 넘겨오는 것은 이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서 흐를 뿐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과 나의 승리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셨음을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또 내 안에 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기까지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이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흔히 말하면 내가 십자가 짓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한 삶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우리의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기까지,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까지 된 줄로 여기지 마십시오. 선줄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도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고요. 늘 주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속해 주시고 속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세상에 나타내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승리의 삶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교제와 역사가 사랑하는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